그래갖고 놀래갖고 도망오니까 하나님께서 노 여종을 통해서 제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다시 저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강하고 담대하려면은 그때 제가 느낀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는? 지금 내가 갔다가 뭐 놀래갖고 도망갔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열심히 하다가 한번 위험에 노출되고 나니까 살겠다고 막 도망왔잖아요. 근데 그 말씀 주시는 중에 본문을 보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5절부터 이렇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려면 말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위험한 사자굴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받고 있는데 내가 늘 강하고 담대하려면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그걸 지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딱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때 내가 회개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건너편으로 보내야 될 성경책이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일의 행자 들고 가려는 책 2권을 어떻게 해서 건너편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영일의 행자가 못 가져왔으니까 내라도 전해야 되는데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 담백감 많은 성경책 2권을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 크기와 비슷한 비누각을 샀어요. 그래서 비누를 빼내고 그 안에다가 성경책을 넣는데 테이프로, 투명 테이프로 비닐을 싸갖고 투명 테이프로 잘 감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도록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에 가서 뭐 던지든지 뭐 어떤 방법을 대야 될 거니까. 다행히 어렵게 어렸으면 중간쯤 걸어가가지고 뭐 던져놓고 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기도하고 제가 간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제 비누를 사가지고 비누각을 이용해서 성경책을 냈는데 이 성경책만 이어서는 그때 저한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성경책만 이어서는 건너갔다 치더라도 그걸 주워본 사람들이 바로 갔다가 그냥 신고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떠내려왔더라. 이런 것들이 뭐 강변에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보다 바로 갖다 바치겠죠. 자기가 안 다치려면.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난 게, 요 안에다 돈을 좀 넣어야 되겠다. 그때 성경책 2권 안에다 내가 돈 100원을 넣었는데, 그 100원 같으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봉급을 받았으면 한 반년치 봉급은 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환산을 못하는데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액수예요. 엄청난 큰 액수입니다. 이민폐 200위엔, 르민비 200위엔 100원이 우리나라 돈 2만 원 돈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안에다 넣고 중요한 데 내가 메모를 하고 성경책 안에 이런 말씀을 좀 눈여겨보라고 빨간 줄을 딱딱 꺼놔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혹시 물에 빠져도 물에 안 들어가도록 잘 밀봉을 해서 준비를 했죠. 뭐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일단은 심양에서는 압록강 하류가 단동입니다. 그 단동 가는 버스를 타고 일찍 버스를 타고 단동으로 출발했어요. 내가 단동 잘 모릅니다. 단동 버스 터미널에서 딱 내려가지고 휑하게 찬바람이 부는데 뭐 오라는 데 없고 가야 될 때 정해놓지도 않고, 물론 내가 강변은 가야 돼요. 강 쪽으로는. 근데 뭐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강 쪽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걸어가고 이제 걸어서 뚜벅뚜벅 걷고 있으니까 산발 리어커, 거기도 그때 당시에 산발 리어커가 있었거든요. 앞에 자전거 페달 돌려서 뒤에는 사람 타고, 또 뭐 반대로 뭐 앞에 사람 타고 뒤에서 페달 돌려서 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인력거. 그래 이 인력거가 내 앞에 오더만 타라는 거예요. 그걸 타라니까 타가지고 어디 가느냐 그래서 북조선이 보이는 강변 쪽으로 가자고. 뭐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족이에요. 이분이 나를 태워서 강변 쪽으로 가다가 그 강변에 가면은 북조선에 가는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 말이 너무 이 지방말, 방언 비슷한 지방말이 섞여서 내가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배를 타면 북조선에 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북조선은 바로 가면 안 되잖아요. 뭐 거기서 단동에서는 압록강 그 다리가 있는데 그거 건너가 버리면 북조선인데 아무튼 내가 이제 잘 됐다. 그러면 그 배 있는 데까지 가보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인력거까지 딱 준비해 놨더라고. 내가 타라 그래서 탔고, 내가 북조선이 보이는 데 가자 하니까 강변에 가면 북조선 가는 배가 있다고 가자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갔는데 한참을 가니까 강변에 배가 쫙 서가 있는데 거기 딱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 4만인가 줬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미 나는 이제 성경책을 잘 포장해가 준비를 했잖아요. 물에 빠져도 뜰 수 있도록 뭐 책 들었으니까 비누 가게다가 완전히 밀봉했으니까 뜨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방 안에 넣고 배를 탔습니다. 내가 있어서 관광 유람선이 배가 엄청 크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한 3, 40명 타는 배예요. 그 일단 표 타는 데서 표를, 내가 혼자니까 표를 한 장 끊어가지고, 그때 뭐 겨울이라 강하게 없습니다. 찬바람 휘잉휘잉 부는데 누가 그 강변에 나와서 그 당시에, 요즘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내 혼자 이제 배에 딱 타고 기다렸어요. 나는 이 큰 배가 내 혼자를 태우고 가겠나? 그런 생각도 있었죠. 사람이 기다리다가 안 타면 그냥 내보고 내리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배가 출발합니다. 내 혼자를 태우고. 내 혼자를 태우고 배가 쭉 나가는 거예요. 야, 내 혼자 타고 가면은 건너편에 그 사람들이 다 볼 건데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큰 배에 혼자 타가지고 뭘 던진다? 그쪽에 마치 군인들이나 거기는 경비정이 늘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뒤에 알았지만은. 뒤에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미리 말하고 시작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중국에 계시는 단동 쪽이나 심양 쪽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혹시 여러분들도 도전해서 성경책을 북조선에 전하겠다고 그 단동에 배 타고 가서 던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요번에 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가지고 풍선 날리는 거 이런 거 법으로 제정했죠. 북한에다가 풍선 날려서 북한에다 뭘 보내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3년 징역에 3천만 원 벌금인지 뭐 그렇게 지금 이상한 법이 통과되어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법이
없더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뒤에 여러 번을 가서 알았는데 감시를 하는 곳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 뒤에 몇 번 갔을 때는 연길에서 거기까지 경비가 근 2,000원 돈 나오고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이면 한 4,000원 가까이 나옵니다. 40만 원 정도.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네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 뭐 또 와서 또 자고 뭐 이런 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제법 나갑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겨우 성경책 전화했자 한두 번을 전하기 위해서 와봤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값어치를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 제 마음은 이 성경책 하나가 생명을 살린다고 봤어요. 사람 하나 살리는데 돈 2,000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형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일을 몇 번 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혹시 그 주변에 앞으로라도 기회가 돼서 성경책 거기 관광 간다고 성경책을 몰래 자그마한 걸 준비했다 이었다가 떼니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당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성령님이 강제로 끌고 가신 거예요. 도망오게 해서 말씀 듣게 하고 가지고 있던 전해야 될 이미 계획했던 것 내가 직접 전하는 그런 일 그 이후로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만 했고 내 고집으로 갔다가는 못 전할 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혼자서 나가는데 내가 출발해갖고 생각하니까 야, 이 건너편에 보는 게 사람이 좀 있어요. 배도 쭉 옆으로 대지어 있고 아니 내가 이거 혼자 가서 뭘 던지갖고 잘못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배가 말입니다. 다시 가던 배가 돌립니다. 돌리는데 다시 내가 탔던 자리로 중국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려와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 배를 타려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뒤늦게 배표를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 내 혼자 중간중 가다가 다른 사람이 생각 돌려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타고 이제 같이 이래가지고 배가 가는데 그 배가 점점 나는 지금 그 배 처음 타봤거든요. 점점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 배가 완전히 북조선 신의주에 그냥 폴딱 뛰내리면 될 정도로 가깝게 이렇게 신의주 쪽 배가 서가 있는 배를 그때 뭐 북조선 배는 거의 다 겨울이라 다 정박대가 있다고만. 그 배도 내가 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모든 사역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기록이 있고 사진 있고 뭐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점점 가까이 가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뭐 앞에서 그럴 때 뒷구석으로 뒤로 가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결정적인 찬스가 오면 딱 던지 넣으려고 손에 성경책을 들고 뒤에서 배 뒷꼬리 부분에서 최대한 접근을 할 때 기회를 보고 건너편 쪽에 배에다가 던져 넣으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손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배는 점점 가까이 붙어 있고 내 생각 조금 되면 이제 돌아설 것 같은데 못 던지고 나는 그걸 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조금 가는데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내 손에 또 다른 손의 힘이 내 손을 붙잡고 던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떨었는데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해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 손에 또 다른 힘이 가해져서 그걸 던져 넣게 하는데 그게 탁 던져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빠지선이에요. 모래를 퍼담는 빠지선 여러분 아십니까? 배가 푹 빠져가지고 있는 넓은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그런 배가 있어요. 그 배 옆으로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던져 넣게 되는데 주여 그렇게 해서 내 손에 또 다른 힘에 가해져서 성경책을 던져놓고 빨리 돌아와서 배 안에 들어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떠났습니다. 그 성경책이 누가 주워보든지 그 성경책이 꼭 사람들, 건너편 사람들이 주웠어. 그 안에 돈도 들어있으니까 꼭 보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주운 그분이 그것을 계속 읽다가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내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랍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앞전에 말했죠.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차례를 그곳에 갔는데 나중에 한 번은 가니까요. 성령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시하는 카메라, 감시하는 군인들, 감시하는 망원경 곳곳이 있는 게 있어요. 보이더라고요. 뱃속에서 배 안에서 말입니다. 망원경을 들고 가까이 오는 배를 다 보고 있고 군인들이 총 들고 보고 있고 심지어 애들도 그 배에 애들이 그 큰 배에 올라탈 일이 없잖아요. 애들을 앉히나 놓고 동태를 살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또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도무지 내가 하다가 배를 계속 타야 되니까 안 되면 갔다가 결정적이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요. 또 배 타고 또 나가보고 그래서 한 번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타고 나가면 이상하게 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옷을 뭐 위에 뭘 입었다가 벗기도 하고 모자를 썼다가 모자를 벗기도 하고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변장을 해가면서 3번인가를 배를 탔는데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끊어진 철교가 있어요. 끊어진 철교 위에서 이미 그게 부력 안에다 부력까지 넣어서 비닐로 밀봉해서 떨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돼서 물때, 바람 이런 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때에 이 바람에 위에 물체가 떨어지면 어디로 흘러갈 것이라는 걸 알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로는 도무지 안 돼서 끊어진 철교 끝에 가가지고 사람 안 볼 때 나와가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조류에 의해서 흘러가도록 계산해서 던져놓는 그런 일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거 내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감시하는 군인들 망원경으로 감시하고 배에 숨어서 감시하고 이런 거 내가 다 눈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도 또 가서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내가 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내 중심을 보시려고 이놈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지켜봤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지금 생각하는데 절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에서 그동안에 탈북자들이 임진각이나 그런 데서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풍선을 날려서 그쪽에다가 여러 가지 물품을 넣어 가지고 띄워보낸 건 이미 잘 알고 있죠. 저 성경책을 그 안에 이어서 보냈다라는 것은 내가 못 들었어요. 혹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한 행동들은 지금 이런 시기에 하면은 아주 곤란할 거예요. 그때는 그러고 내가 또
뭐 대량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잖아요. 겨우가서 해봤자 성령 한두 번 넣어서 보낸 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려고 제 순종하는 것을 보려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제가 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증거리로 저한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영일이 형제 들고 가지 못했던 성령체 안 들고 가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가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환경 속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데는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희생 없이 이루는 거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늘 희생은 우리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희생이 따릅니다. 그 희생이 따라야만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영일 형제가 두 권의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가는 바람에 하나님께 제가 순종하면서 더 많은 책을 그쪽으로 보내게 된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